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무리인 것 같아요. 조금 지겨우시죠? 몇 주째 거듭남 그러니까 도대체 몇 주를 가시려나. 네. 오늘로 마무리는 짓는데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웨슬리 신학교 교수인 홀드웰 박사님, 목사님이 거듭남의 과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책에다가 적었어요. 거듭남은 과정이요 동시에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한 과정이고 한 사건이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조금씩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은 한순간에 체험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거듭남은 과정이기도 해요.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요. 알쏭달쏭 하시죠. 한순간이라고 했다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다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께서는 먼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과정이기도 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을 한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출생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셋으로 나누면 수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보육하는 게 있고 출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육신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거듭남의 과정도 이런 인간의 의학적인 모델에 비추어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단계에 비추면 뭐가 있죠? 임신. 그걸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수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성의 씨가 여성의 몸 안에 있는 난자에 합쳐져서 생명체가 형성되는 단계를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데 책을 찾아서 좀 전문 용어를 적은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태어나는 이 처음 수정되는 이 장면을 영적인 단계로 보면 말씀의 씨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의 씨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말씀의 씨가. 주일날 설교 말씀이든지 지금 이 시간처럼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는 동안에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게 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일은 일어나요. 그런데 거듭남의 첫 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말씀의 씨가. 이 과정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영혼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요. 그 듣는 것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못해요. 처음에 수정이 뭐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인간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과정.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거듭날 수는 더더욱이 없어요.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거듭났다?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지 못해서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평생을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해요. 안타깝죠. 저는 거듭나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도 하셨고 목사님도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사택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연합학생회에서 한 일도 했습니다. 뭐 못할 거 없이 다 했어요. 청소년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정 목사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헌신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3부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택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내 속에 들려진 말씀의 씨앗이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뿌려지지를 못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를 들으면 율법적으로, 예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고, 노력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교회 헌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자동으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열심히 해서 거듭나겠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두 번째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받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있는 그 비유를 보면, 세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졸고 엉뚱한 걱정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길가에 뿌리운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뿌려져서 뭔가 싹이 터야 될 텐데 그냥 뿌려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세상의 지식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들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심령을 돌밭이다 표현해요. 돌밭. 씨가 뿌려지기는 뿌려졌어요. 조금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돌에 부딪혀서 그걸로 끝, 말라서 죽어요.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거듭나기까지 자라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 자신의 스펙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돌밭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 세 번째 또 한 부류는, 하나는 반쯤 믿고 반쯤 안 믿고, 뭐예요? 교회에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에 또 바쁘니까 한 다리 걸쳐놓고 이쪽을 갈까 이쪽을 갈까 오락가락 오락가락 좌충우돌 하시는 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복음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집안 걱정에, 일 걱정에 이거 하다가 그냥 조금 자라다가 열매를 못 맞고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 세 부류에 우리가 속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부디 네 번째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옥토같이 부드럽고 좋은 땅이 돼서 겸손하게 열려져서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질 때 즉시 받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 소천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안 받으면 끝이다. 그 설교는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그런데 똥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설교는 똥이다. 그만큼 받는 사람의 준비가 중요하다. 오카는 목사님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좋다고 은혜롭다고 말하느냐. 옥 목사 내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내 설교를 찰떡같이 받아주는 좋은 예배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로웠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고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준비된 마음. 그래서 제가 주보 1번에 오늘 적은 거예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 찾아보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맞이하자.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 진짜일까? 이거 정말일까?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살펴보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묵상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이것이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우리 교회도 당당하게 홈페이지 있습니다. 설교 일주일 동안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으면, 잊어버렸으면 또 틀어보시면 돼요. 또 틀어보시면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박혀져야 내가 거듭나요, 여러분. 두 번째 거듭남의 과정은 임신해서 수정이 됐으면 그 다음 자라야 돼요. 보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몇 개월 걸리죠? 우리가 10개월 정도. 이 보육의 과정이 거듭남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처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 성장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정도를 성장을 합니다. 자궁 안에 그 물속에서 자라는 기간이에요. 우리 심령에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운행하고 역사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육의 기간. 이 시기는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천지가 만들어져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창조가 돼요.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심령을 맴돌고 운행하시면서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인도하세요. 이것이 말씀이 떨어진 심령이 성장하는 보육의 두 번째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말씀의 씨가 영혼에 뿌려지고 나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지키세요. 그 영혼을 붙드세요. 그 영혼의 주변을 운행하시면서 보육하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먼저 외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의 말씀이 떨어진 영혼의 삶, 환경 주변을 운행하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참석할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열 마음을 주시고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계속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자신은 의식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사람을 그 영혼에게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있지만 도고가 중요해요. 도고라는 것은 기도의 종류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고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라. 이것이 이 도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성령님께서. 네. 그래서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처음 온 초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도고예요. 이 보육기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내면적인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읽었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 초신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역사를 일으키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에게 이러한 악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밖에서 또 내부에서 보육 작업을 하세요. 안팎에서 감화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얼로?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발견하게 돼요. 그 과정을 뭐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요? 회개라고 표현해요. 회개한다. 그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잘못을 용서받는 과정을 회개라고 해요. 물론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좀 기간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잠복해서 감화감동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뭐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울음이 터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는 분들도 극소수가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기간이 필요해요. 10년, 2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회개하는. 평생이 걸릴 때도 있어요. 평생이 걸릴 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서. 원어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방향전환의 의미가 있어요. 방향전환.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가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다가 내 욕심을 향해 가다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감동시켜서 바꾸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과정인 보육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성장하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는요, 이 보육의 역사는요, 딱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성령의 역사보다는 와장창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가 뚝딱하고 마술처럼 변하기를 바래요. 마술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나는 작았어. 너희들이 다 틀렸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까불지 마.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멍청한 바보예요.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 탓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나를 먼저 살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때 회개는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처음 걸음을 내딛어서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헌금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제발. 제발. 처음 들어오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정말 애지중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막 사세요? 임산부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세요? 삶이 어떻게 바뀌죠?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조심. 음식 하나도 신경을 바짝바짝 써서. 모든 게 조심조심.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신자가 들어오면 조심조심 뭐를 해야 돼요? 헌신시키는 게 아니고 조심조심 그 성도가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줘야 돼요. 지금은 봉사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헌신할 때 아니에요. 초신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헌신해서 봉사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헌금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안 시켜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 새신자가 왔을 때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부담 안 주고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첫걸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존의 성도님이 그렇게 사실 일. 교회가 할 일. 나머지 일은 말씀이 심겨지면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에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일이에요. 보육기간에 외적으로 사람들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내적으로 감화시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게 하시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또 참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사탄이. 말씀이 들어가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지중지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으면 내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방법이 뭘까요? 아세요? 말씀을 잘 읽고 잘 듣는 방법. 시간 투자예요. 똑같아요. 24시간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몇 시간을 열어놓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주일 하루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이거 말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은 6시간, 8시간을 주무시는데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열어놓으십니까? 제가 자꾸 찔러서 죄송해요. 그런데 강해지려면 이 방법이에요. 말씀에 자꾸 노출이 돼야 말씀이 저에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시간이 많아져야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농담반 진담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목사의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의 11조를 틀림없이 바치실 수 있다면 교회의 11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게 지키실 수 있다면 24시간의 11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실 수 있다면 11조 교회 안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고, 정목사가 그랬으니까 나 이제 11조 안 드려. 그래놓고 시간에 11조도 안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하실 겁니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거듭남의 과정은요. 태아가 수정되고 보육의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가 출산일 텐데 영적으로 보면 초신자가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보육의 기간을 지나서 회개의 자리까지 딱 이르게 되면 이제 거듭날 때 출산의 때가 된 거예요. 가까워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출산이 쉽게 되는가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남의 과정도 비슷해요.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거듭남의 영적 상고가 이때 시작이 돼요. 영적인 상고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어찌할꼬,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적 상고가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야 되지? 그 영적인 상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때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순간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영적인 상고가 시작될 때 이제 다 왔다 하시고 거듭남의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분에게 이제 곧 도착할 때가 된 거예요. 그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직전에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무 답답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이 상고를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그 겸손한 갈망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결정적인 복음을 전하세요.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도 성령의 가마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영적 거듭남의 순간, 상고의 순간은요, 순식간에 뿌려집니다. 순식간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거듭남은 한순간이야 말하는 게 이 마지막 부분만 얘기하시죠. 그 앞에 씨가 뿌려지고 보육하는 과정은 미처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성령의 가마로 인도되어서 믿지 않던 영혼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것 같은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저도 중3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를 교회에서 주구장창 먹고 살았으면서도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절이면, 고난주간이면 십자가를 들고 연극까지 했으면서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고의 순간, 출산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순간적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뭐 환상을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거듭나는 경우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뭐 육신의 병이 갑자기 고쳐지거나 육신의 병이 엉뚱하게 반대로 흘러가거나, 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어요. 딱 이거야, 이거를 거쳐야 거듭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마다 다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나는 방법이. 어느 하나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첫 주일 예배 때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예배 중에.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외형적인 거듭남의 어떤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역사에서 내가 내면이 거듭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엉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듭나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딴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따라가지 마세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은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거듭나면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한 것은 이 거듭남의 문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고 일생인 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누구도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 거듭남의 이 체험을 기초로 시작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을 한번 통과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바람이 지나갔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이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6, 27,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딱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거듭남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거듭남의 확신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적도 기적도 환상도 은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났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열정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양육되어 회개의 상고를 통해 거듭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지체들과 이미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만 바라며 섬기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